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라기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포로시대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 3차 포로 귀양서 느헤미야 BC 444년에 포로 귀환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신앙의 외식과 도덕적 각성을 지적하고 신앙적으로 해이해진 계층별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임재를 예언함으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데, 성전이 완성되었으므로 성전 재건에 힘쓰던 그때 보인 열심은 사라져 버리고 종교적인 나태와 형식주의의 부패가 일어났고 제사장들도 긴장이 풀리고 게을러졌으며 백성들은 재물에 대하여 불성실하고 11조를 게을리하고 이혼이 성행하고 자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말라기는 1장에서 2장은 이스라엘의 죄와 배교를 꾸짖었고 3장에서 4장은 죄인에게 내릴 심판과 회개하는 자들을 위하여 보존되어 있는 축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일과 제사장들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백성을 잘못 지도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타락한 것과 백성들은 못된 지도자를 닮아 이혼과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자를 보내어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핵심 단어는 회개입니다. 핵심 구절은 4장 5절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핵심 장도 4장입니다. 4장은 본서의 결론이면서도 구약 성경의 마지막 본문으로서 최후 심판 때의 의인과 악인의 구분을 명백히 보여주며 의인의 영광과 악인의 멸망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심판의 진노에서 벗어날 방법과 메시아의 선구자인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언함으로써 구약 성경의 대미를 장식하고 이후에 있을 약 400년의 그 중간 시대와 그 후의 신약 시대로의 다리 역할을 훌륭하게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회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선지자인 말라기는 타락한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의 물들어 사악한 행위를 일삼으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릇된 특권 의식에 빠져 있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문답식 방법으로 백성들의 위선, 불신, 이방인과의 결혼, 이혼, 거짓 예배, 오만함 등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을 만큼 죄악이 만연해 있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아무 감명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가 있은 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죠. 그 후 세례 요한의 출현과 더불어 비로소 하나님은 선지자의 음성을 통하여 이스라엘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다. 주제입니다. 영적 부감각과 신앙적 회의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각성시키고 회개케 하며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면 물론 만세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 기록된 본서는 다음과 같이 세부 주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예배, 지도자의 책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메시아의 강림으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말라기의 저자는 말라기입니다. 유대 전승과 기독교에는 전통적으로 본서의 내증을 좇아 1장 1절이죠. 말라기를 고유 명사를 보고 그를 본서의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주전 435년에서 42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서의 성전 규례와 제사장들의 타락 등이 언급된 점으로 보아 그 시대는 수르바벨 성전의 완공 BC 516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본서의 주제들 곧 외식적인 제사, 불성실한 11조, 이방인과의 자폰 등은 느헤미야서의 주제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말라기는 유다 총독 느헤미야 시대 BC 430년경이죠. 활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1세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첫째, 성전 왕봉 이후 영광된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실현되지 않자 영적 나태와 도덕적 타락에 빠져든 백성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메시아 대망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기록하였고, 두 번째는 축복받지 못하는 원인이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계약 불이행에 있음을 일깨워 줌으로써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시켜 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말라기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말라기서는 400년간 지속된 예언의 침묵 시대를 여는 전조로 이 침묵의 기간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에 의해 마침내 400년의 그 침묵을 깨트립니다. 말라기는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후에 세례 요한을 통해 실현되었는데, 계속되는 다음 몇 구절을 통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으로도 비약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의 출현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엘리야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도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이렇게 크게 본론과 결론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본서의 저자 및 신적 기원 1장 1절이고 1장 2절부터 4장 3절까지가 본론인데, 첫째 선민 이스라엘의 특권, 두 번째는 선민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책망과 경고가 1장 6절로 4장 3절까지서 제사장들의 범죄, 백성들의 그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4절로 6절은 결론인데 엘리야의 파송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제사장 죄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1장 제사장 죄, 본서의 서두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강력히 선포한 것은 당시의 상황과 연관되고 있는데,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말라기는 야곱에게 한 언약을 재확인시킴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래서 이 경고는 원문상의 뜻은 무거운 짐. 그래서 따라서 경고는 심판을 선포하는 또는 전달하기에 힘겨운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서 이 제사장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는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것을 이렇게 바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총독,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에게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바친다면 기뻐하겠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당시에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죄악을 범했는가. 당시 경제적 어려운 상황이라 온전치 못한 재물을 금지시키면 백성들이 재물을 안 가져와 자신들 생계의 주 공급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냥 눈 감아주고 오히려 죄를 짓도록 부추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에서 이 제사장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이제 저주와 책망인데 제사장과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 이방 결혼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제사장을 두고 그들에게 백성들을 여호와 신앙으로 인도할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에 대한 종교적 의무와 태만은 물론 악을 조장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권이 많은 만큼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도 더 가혹함을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타락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오늘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래서 이 제사장의 3대 직무는 중보의 제사와 기도 그리고 율법 교육 축복하는 일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들은 율법에서 떠나 타락하였으며 그것이 이스라엘을 어둠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말씀하면서 이 제사장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보라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그 3대 직무 가르치고 축복하고 중보의 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똥 취급받으면서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데미건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오히려 타락하여서 하나님 그 율법과 법도와 율례를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훈육하고 교육해야 될 이런 제사장들이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 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레위인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이 사명을 감당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바로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야 될 이 제사장들 하나님 말씀 바로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오늘 이 2장과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책망하실 줄 믿습니다. 11절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 이 성결은요, 히브리어로 호데쉬에서 성소 또는 결혼의 성결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자체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리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악은 무엇이냐면, 옷은 부부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의 옷으로 감싸주는 대신에 아내에 대해 포악무도하게 학대로 옷을 삼아 아내를 덮는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대로 옷을 삼는 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을 미워한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은 메시아 도래와 11조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반문에 말라기서는 임박한 심판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악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호련히 임하여 공의로 판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본문의 이 네 사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지칭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에 대비한 자는 종교적 규례를 준수하며 주를 경외하여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이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임하시는 날,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잼물과 같을 것이라서, 잼물은 히브리어로 보리트에서 알칼리성 식물의 재에서 얻어내는 세탁용 비누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택한 자들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는 속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너의 앞에 있도다. 오늘 이 정결하게 씻어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 3절입니다.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봉헌물은 11조와 함께 성소와 제사장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예배 장소,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는 예물이죠. 봉헌물은 성전에서 이 노비와 함께 레위인들이 먹기도 하고 성전 곳간에 보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말라기, 이 당시에 이들의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이 온전한 11조도 잘 하지 못했고, 이들의 생활도 막 이혼도 잘하고 자폰도 하고 이방인과 제사장들부터 이런 제약 가운데서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11조는 레위 지파를 위해, 그리고 고와 가부를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로 개종에 돌아온 나그네들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온전한 11조는 나머지 10분의 9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11조와 이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하는가? 11조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증거로서 이 봉헌물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 11조의 쓰임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인의 생활비로, 그리고 절기 때 우리가 3대 절기 있죠. 무맥수. 그래서 이 절기 때 경비로 쓰여졌고 구제비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6장에 보면 3년마다 드리는 또한 구제용 11조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마지막 4장입니다. 4장은 마지막 날 반드시 엘리야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악인은 뿌리까지 잘라 멸절을 당할 것이지만 의인은 참 기쁨과 자유를 향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나타나는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치료하는 광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편 말라기는 본장 말미에서 엘리야의 출현을 예언함으로써 구약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시대 신약을 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악인들은 이제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지푸라기 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반드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 악인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은 의인의 삶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광선은 의로운 태양으로 인해 구원과 갱신이 나타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은 마가복음 9장 11절로 13절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왔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천사가 사가랴에게 요한에 대해서 한 말인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버지는 믿음의 족장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옛날 족장들의 경건한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다시 소생하게 되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6개의 그런 논쟁이 있는데, 이 말라기서는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훈으로 또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6가지 한번 논쟁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말라기 1장 1절로 5절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특별히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백성들은 사랑의 결과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항상 영혼의 때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육신이 먹고 사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고 그게 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돼서 영원히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천국에서 사는 게 중요하지. 이 땅의 삶은 길면 뭐 120까지 간다 해도 6, 70년, 70,
7, 80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 꼭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1장 6절로 2장 9절인데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지 제사장들이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제물로 제사 드리고 제사를 번거롭다 이렇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2장 2절로 3절 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두 번째 논쟁이 제사장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세 번째 논쟁은 2장 10절로 16절 백성들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한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이게 어찌 됨입니까? 우리가 언제요? 거짓말을 했습니까? 거짓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고 아내와 이혼하는 등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봉사와 헌물을 받지 않으시고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세 번째 논쟁입니다. 네 번째 논쟁은 2장 17절로 3장 6절인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의심과 불평을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라고 또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의심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데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 방관하지 않으시고 장차 반드시 세상의 정의가 실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논쟁은 3장 7절로 12절 말씀 11조와 봉헌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 11조를 도둑질했다고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였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또한 11조로 나를 시험해봐라. 거기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렵다고 하나님의 봉헌물을 안 드리다 보면 결국에는 그때는 그것이 달콤한 선악과 같은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또한 선악과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논쟁입니다. 3장 13절로 4장 3절이죠.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복되고 오히려 내가 봤더니 교만한 자가 더 잘 살고 악한 자가 더 번성하지 않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잖아. 이렇게 지금 이들이 불평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3차 보르기안해서 영적으로 그들이 침체되었고 타락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전이 이제 재건된 후에 제사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침체되고 타락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제사는 형식화되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6개의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제 구약의 신약에서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혹시 말라기 시대와 너무나 닮아있진 않은가 저부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없다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지금 말라기 시대에 있다는 것이고 예배가 형식화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라기 시대라는 겁니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고 우리가 헌신과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는데 그런 헌금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다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였다. 말라기 시대처럼 이 모든 원인은 주님에 대한 그런 재림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오늘 말라기 선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라기 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고 우리가 타락했다면 영적으로 타락했다면 어서속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